이게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예민하고 또 랩런트들이 가장 또 답을 얻기 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죠?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찾기라는 거예요. 그 WRC 아니죠. 그죠? 우리 랩런트 핵심이나 이런 데 핵심할 때 어린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사회를 볼 때 자기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자기의 달란트는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달란트를 찾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회를 보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달란트가 과연 뭘까? 뭐기에 저렇게 찾아야 되고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고 지금 뭔가 이루어 놓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랩런트들을 보면 그러면 걔들은 달란트를 찾은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은 달란트를 못 찾은 거고 뭔가 그런 게 맞는 걸까요? 달란트가 딱 뭐다라고 물어봤을 때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은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달란트. 대부분 달란트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5장이네요. 25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잘 알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죠? 멀리 여행을 갔다 올 때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단 말이에요. 달란트라는 게요. 달란트가 그죠? 이런 이렇게 무게를 따라가는 이게 도량형의 한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30kg이고 어떤 데서는 60kg을 한 달란트라고 이렇게. 그럼 옛날에 이제 그 솔로몬이 임금일 때 그죠?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죠. 그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조공이 금 666달란트예요. 1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장사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야. 그 돈, 거기서 나온 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 세금만 나눠줘도 분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알래스카 이런 데 가면 그 1년에 4번 분기마다 돈을 준대요. 왜 주냐? 알래스카에 나오는 그 가스를 시추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래서 1년에 $10,000. 아이가 태어나면 그 조그만 아이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5가족이면 1년에 $50,000.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쉽게 말해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파괴할 테니까 눈 감아 달라 하는 그 돈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을 분기당 한 $2,000씩 주고 12월에는 2배를 준다는 거예요. 한 $4,000 이래서 1년에 한 $10,000씩. 그래서 2당 $10,00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그게 이제 원주민이 있잖아요. 에스키모 이런 사람들은 취미로 허가를 받아가 에스키모들한테는 허가를 해줬어요.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12마리 이렇게 취미로 사냥하고 아무튼 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지 않겠어요. 1년에 666달란트가 조공으로 들어오는데 걱정할 게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게 이제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무게죠. 30kg든 60kg든 3명의 주인에게 그 종에게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웃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줄 때 어떻게 줬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얘기해요.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재능이 달란트일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준 거지 재능이 달란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라고요. 재능대로 주신 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5달란트랑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부풀렸다는 거예요. 2배를 남긴 거예요. 그죠? 근데 1달란트 가진 애는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놔서 주인이 돌아와서 욕을 하죠. 욕을 하고 쫓아내라고 하고 1달란트는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애에게 줘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1달란트 가지고 너는 뭐 했냐? 은행에라도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비유예요. 2000년 전에도 은행이 있고 이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 여기에서 이 그러면 달란트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마저도 뺏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애는 쫓겨나서 바깥에서 울며 일을 간다고 해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 달란트를 찾는 7가지 어떻게 보면 7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달란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참고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본부에서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필독서라는 거예요. 필독서가 뭐죠?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어린 시절에 이게 우리 어린아이한테 우리 저 세원이 같은 애한테 어릴 때 반야신경을 달달 외우게 시켰다. 마하반야 바람일 이런 걸 달 외우게 시켰다. 달달 외운다고 쳐봐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 저는 그래 어릴 적에 그래도 그게 다행인지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히게 하고 두드려 패가면서 맞아가면서 막 억지로 읽고 막 울면서 읽고 막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이렇게 쓰이는 거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진짜 필요할 때 또 필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책을 언제부터 읽었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책을 좀 본격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읽었냐? 부모님이 싸우니까. 옆방에 싸우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방에 들어가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여동생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 나지만 저까지 울 필요는 없잖아요. 뭐 싸우든지 말든지 난 책이나 읽자 이래서 그걸 읽기 위해서 막 보면 그래 읽다가 고개를 돌려보면 막 치고받고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신경 안 쓰고 책 읽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책들을 이 랩런트 시기에 읽어야 될 중요한 책들을 읽고 뭐 해야 돼요? 서로 나 혼자 읽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포럼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읽고 나면 좋은 책이다 하고 듣고 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내 것이 되는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준비돼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또 말씀으로 또 같이 정리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책을 읽으면서 이 진짜 이게 말씀대로구나. 이 책은 진짜 말씀대로 됐고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좋은 고전이구나. 제가 전에 청소력이라는 책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본 사람이 썼는데요. 이 청소력이라는 거를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 느낌이 뭐냐면 청소를 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어둠의 그런 것들이 싹 기운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청소할 때 흑암이 꺾인다는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비고 소재된 집이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고 소재된 집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7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청소하는 그 순간에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있다가 곧 지저분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계속 청소를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책의 골자는 그거예요. 그걸 보면서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에는 분명히 이 책처럼 흑암이 꺾이는 게 맞구나. 그렇지만은 7 귀신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도 내 것이 되고 말씀도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꿈꾸는 다락방 책 같은 경우는 뭐 꿈꾸는 다락방 그 공식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리얼라이제이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비비드 드림, 생생하게 꿈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되려면 생생히 꿈꾸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를 믿음 가진 자에게.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이 꿈꾸는 다락방 같은 경우 약간 생각 사상이, 물론 그 작가 이지성 작가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 걸 알아요. 마누라도 예쁘고 아무튼 그런 분인데 조금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또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답이 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책이 좋구나로 끝이 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식적 성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장, 그게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필독서 중에 나오는 게 뭐죠? 위인이란 말이에요. 위인들, 여기에 대한 연구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저희 집에 뭐가 있으냐면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위인전기 3개편 32권짜리 1권이 크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1권이. 지금 생각하면 이름 예수라고 적어야 되는데 왜 직업을 적어놔요? 그래서 직분을 적어놨어요. 크리스트. 2권이 콜럼버스였어요. 그때 옛날에 콜룸부스 이랬는데 1권은 제 딴에는 예수님 알잖아. 안다 치고 2권부터 읽자 해서 2권부터 읽었어요. 부모님 옆에 치고받고 있고 나는 2권 콜럼버스 읽으면서 이 포르투갈과 이 진짜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되게 어릴 때 되게 그 콜럼버스 잊혀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32권을요. 어떤 사람은 얼굴 보면 재밌어 보이는 얼굴들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던 책만 보다가 한 번쯤 이거 진짜 뭐 페스탈로치, 수논 이런 건 이름도 이상해요. 별로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위인들이 결국에는 위인 중에 성공한 인물도 있고 실패한 인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성공을 했고 왜 실패를 했냐? 그러면서 뭐가 정리돼야 돼요? 이 땅에 진짜 해답되는 길 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알고 복음도 알고 결국 지금 균형의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절기에 대한 부분. 절기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문화, 이 시대의 문화, 이런 부분이 복음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우리 세 절기 말하잖아요. 그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 절기가 뭐요? 세상 문화와 복음 문화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문화 있잖아요. 우리도 설 명절, 추석 명절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때 뭐 하죠? 제사 지내잖아요. 그 추석 전에 뭐 하죠? 한 달 동안 벌초기간이어가지고 고속도로 늘 막혀요. 그렇잖아요. 왜 그거 해요? 우상숭배하는 그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문화, 교회의 새 절기, 이 복음 문화와 세상 문화 그 차이를 알고 그 어떤 게 진짜 이렇게 살리는 건지, 과연 추석 명절에 그렇게 가족끼리 제사 지내고 의미가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온 가족이 집에 모여서 그래서 하나 되는 행사가 제사라. 의미는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흑암이 역사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역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후대들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하게 명절에 제사 지내고 나면 제사 지내기 직전까지 좋았는데 그날 밤에 막 사촌들이 싸워야 되고 어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원수 비슷하게 돼가지고 웃으면서 왔다가 원수 비슷하게 나가는 게 이게 흑암 역사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 참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초막절이라 하잖아요.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을 풀로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살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만나 매출하기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는 해줄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으로 뭐 절기를 만들고 성탄절 기껏해야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이미 뭘로 바뀌어버렸죠?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
그렇잖아요. 이름도 그분하고 비슷해. 산타, 그분, 있잖아요. 그죠? 그 니은만 뒤로 붙이면요. 뭐가 돼요? 산타의 그 밑에 있는 니은을 뒤로 갖다 붙이면 사탄이에요. 이게 이름도 비슷한데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날을 주인공을 산타인지 사탄인지 바꿔놔버린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이 된 게 크리스마스는 뭐냐? 선물 받는. 우리 애들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는 뭐가 갖고 싶냐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그리 갖고 싶은 게 많은지. 아무튼 이 복음 문화의 이 부분도 이건 참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드럼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신디사이저 이런 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하고 막 악기 다루고 이런 거 하면 교회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 교회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수들 막 유승준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교회 출신 애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렸어요. 멈춘 게 아니고 유 목사님 뭐라 하죠? 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후진하고 있고 세상은 300km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종교가 왜 안 되는가? 뭐 말해봤자 입 아픈데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종교 생활의 끝이 뭔지.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그게 살인이라니까요. 종교 생활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종교 생활하던 바울이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 죽였잖아요. 이게 종교는요. 결국엔 이 전쟁 일으키고 이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의 가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가치,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과연 종교 생활이고 종교 활동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답을 줘야 돼요. 자, 이게 되어질 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죠? 지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독서라든지 위인이라든지, 또 이게 영적인 걸 이해하면서 예배가 뭔지, 그죠? 세상이 어떤지, 세상 문화가 어떤지, 복음을 가져야 될 문화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으로 어떤 나름 어린 시절에 이게 정리가 되죠. 왜 사단이 역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났고,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하고, 왜 세상 성공자들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줘야 될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금토일 시대에 해줘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아,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오직이라고 하죠. 아, 나는 진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나는 이거 해야겠다. 이런 게 뭐 어린 시절부터 나오면 좋겠지만요. 서서히 이게 눈이 떠지면서 천천히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때 오직되어지는 거를요.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유일성이 나와요. 왜? 나밖에 할 줄.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와 지금 전문성은 지금 다르게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각각 재능대로라고 했잖아요. 재능과 달란트는 다른 거예요. 이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어지면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걸 지금 다시 설명드릴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되냐? 어디까지 가겠어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세계복음한 거예요. 세계화예요. 이걸로 연결되어지는데 전문성과 달란트를 따로 쓰는데 잘 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뭐에 오직 해야 됩니까? 오직 유일성이 자체는 뭐예요? 사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아,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달란트가 뭐냐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달란트예요.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뭐 이렇게 실력 있고 그거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뭘 가진 자를 하나님 쓰시냐? 복음 가졌는데 복음이 오직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은 거잖아. 이 렘넌트를 하나님 기다리는 거야.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아 내가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나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 붙잡아야겠다. 그런 렘넌트 말고요. 성공 안 해도 괜찮고 나는 복음이면 됩니다. 나 이것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렘넌트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유일성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달란트가 뭐냐? 내가 가진 복음이 달란트인데요. 이때 단순히 내가 가진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복음이 아닌 뭐예요? 여기 아까 이게 뭐요? 유일성 할 때 전문성이란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재능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공부가 재능인 애들은 공부해야 돼요. 어떤 악기 잘 다루는 게 악기 잘 다루는 거면 그 악기를 다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신학교 다니고 뭐 부교육자 생활했고 어릴 적부터 막 교회에서 막 살듯이 우리 부모님은 뭐 저를 교회에 갖다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회사 생활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야, 전 죽겠더라고요. 하다 똑같은 거 하는데 진짜 하다가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해야 되나? 내게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진 이 재능이 발견된 내가 가진 복음.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그냥 내가 가진 복음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거냐는 거예요. 뭘로 내가 복음 전할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 에릭 리들이라고 저 뒤에 보면 뭐 기도가 뭐예요인가 뭐 보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에릭 리들이 뭐예요? 불의 전차 영화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했죠? 영국의 육상 선수예요. 육상 선수인데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주일인 거예요. 안 나간다 이런 거예요. 나 예배 드릴 거라. 안 나갔어요. 그래 이 사람이 욕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였나 그런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 하는 거 장거리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거 나갔는데 거기 금메달 따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그 친구가 뭐 하죠?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려버린 거예요. 재능까지. 그 재능으로 복음 전하는, 그죠? 재능과 복음이 합해져야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재능만 가지고는 달란트를 할 수 없고, 복음만 가지고는 달란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복음이 겸비된, 믿음과 실력이 갖춰진 렘넌트. 어떻게 보면 그 렘넌트 자체가 달란트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줬고, 복음을 줬는데, 이게 재능을 줬는데, 그죠?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이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복음을 안 전해.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린 시절부터 이 달란트를 찾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만 붙잡아야 될 이유를 깨닫는 렘넌트 나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렘넌트의 기능, 그 렘넌트의 전문성 안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되니까 대학을 가서도 방황하잖아요. 난 아직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잖아. 그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 이 복음도 발견이 안 됐고. 그렇잖아요. 내 진짜 전문성이 발견이 안 되니까 복음 있어도 의미가 없고 전문성만 가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복음과 전문성을 겸비한 참된 달란트를 발견한 렘넌트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생명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처해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이유를 오직을 발견하는 렘넌트를 정말로 세우는 우리 예수생명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래껏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빛의 경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